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이 시간 얼굴 한번 잠깐 좀 보실까요? 보시면 세상 속에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지치게 살아오셨는지 그 흔적들이 그늘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밝은 얼굴로 얼굴에 근육이 한 40개 정도 있대요. 근육을 다 쓰셔서 정말 순수하고 밝은 얼굴로 주님의 귀한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미소, 참 이 미소 너무나 밝은 미소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미소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세상이 더 아름답고 밝고 더욱더 기쁨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인데, 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에게만 그런 걱정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요즘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공부도 있고, 방금 들으셨어요? 돈도 나옵니다. 야, 뭐라고요? 혼날 것 같다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티 없이 맑게 살아가는 아이들,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서 염려와 근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그 순수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흥미롭고 신앙의 본질적인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 안에 제자들의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내가 더 으뜸되는 자리에 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같이 논쟁을 벌이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세문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답변이셨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자나 권력자를 예수님이 예로 들지도 않으시고 대신 이름 없는 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회복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대지 함께 살펴봅니다.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전적인 의존,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천국 시민의 절대적인 모델로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적인 의존성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의존성.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생존은 100% 부모님의 정성어린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부터 입는 것, 누워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손길 아니면은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배가 고프면은 그저 웁니다. 불안하다 싶으면은 부모님을 찾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 때에 부모님 품에 안깁니다. 그럴 때에 아이에게 평안과 안식과 안도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그 아이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가 오니까 이제 우리 옆에 사택 2층에 목양실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비가 오니까 피해 와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이제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시끄럽게 야옹야옹거리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에요.
단체로 오늘 저희 목양실 앞에 뭐 관광 왔는지 비구경하려고 왔는지 5마리가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니까 그 자기들이 이제 비 피해서 앉아 있는데 제가 가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어미는 이를 날카롭게 드러내고 이제 그렁그렁거리고 있고, 새끼들은 도망가느라 바쁘고 2층에서 1층으로 뛰어 내려가는데 아이고 내가 괜히 갔다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진짜 손바닥에 올릴 만큼 작은 새끼들이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새끼들이 도망가는 중에 가다가 2층에서 못 뛰어내리니까 어디 품에 들어가는지를 보니까 어미 고양이 품 안에 그 4마리가 다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미는 목숨 걸고 지켜보겠다고 저한테 한번 오늘 붙자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제가 별로 사실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는 소리 시끄럽고 좀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제가 조용히 비켜줬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오늘 이 설교가 제가 기억이 났기 때문이에요. 새끼 고양이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해보겠다 싶은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형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미 고양이, 부모를 의지하는 그 마음. 사실은 부모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지는 않겠죠. 저하고 고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고양이가 이긴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서 그 순수한 마음에 부모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을 좀 떠올려 보면, 주님이 오늘 설교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구나. 아침에 말씀 준비하면서 한 번 더 깨달으라고 그러한 경험들을 제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이자 전부이지요. 바로 주님이 이 사실을 천국 시민의 조건으로서 말씀하실 때 드러내신 것은 바로 이 순수한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믿음의 본질이란 것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갈수록, 자꾸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조차 영적인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곤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안다 싶은 부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자세, 거기에서부터 교만과 완화감들이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수많은 경험, 내가 쌓아왔던 지식들, 세상에서 맺어온 수많은 인맥, 물질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가는 그러한 일상을 우리가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런 중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이것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뭡니까?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뭔가 내 인생에 내가 주도하고 있다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뭔가 외주 밖에다가 뭔가 내 인생을 맡기고 잠시 잠깐 의탁하고 부탁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건강과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니라.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어갈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나의 삶이 흔들릴 때,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 앞에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아이들 나와서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거 보시죠.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시라면은 자신 있게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들 보세요.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막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잘 모르는 찬양이니까 야 박수 치면서 이렇게 있는데, 애들 찬양하는 거, 표정하고 율동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머뭇머뭇거리고 뭐 쭈뼛쭈뼛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물론 얼굴은 못 보고 뒤에서 앉아서 보았지만은
뒷모습만 봐도 앞에 얼굴이 그려질 만큼 우리 애들 용감하고 씩씩하지 않습니까? 참 순수한 믿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의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여서 순수하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성인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순수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그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믿음의 핵심은 내 삶의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요. 무엇이라고요? 내 삶의 어느 정도가요? 전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 큰 소리로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알겠죠? 시작! 자, 우리 선배님들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 천국 시민의 자격.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경험을 알 때에, 그 기준들을 알 때에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가 참 많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집의 가족들이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부모님을 중심으로 가족의 흐름들이 흘러갔다면은 오늘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잘 보세요. 집에 아이들 중심으로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고 아이들 중심으로 가족의 흐름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집 이제 재롱잔치 할 때 장소를 한번 빌려줬었습니다. 2월 달에요. 어린이집 재롱잔치니까 자기 친구들이 와서 격려하고 축하하고 합니까? 아니죠. 부모님들이 오시는데 직계 부모님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삼촌, 이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숙모, 고모,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전부 다 오셔가지고 아이 한 명인데 손님은 10명, 12명씩.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가족들이 그렇게 아이의 세계에 맞춰서 같이 함께 가족의 대소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 심지어는 집에 리모컨 잡고 있는 것도 아이들이 주로 잡고 있잖아요. 부모님 옆에 가서 보고 싶은 채널도 요즘에는 쉽사리 못 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제가 주장하는 거 있습니다. 야구 볼 때 가족들이 서로 야구 응원하는 팀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보고 있으면 야, 거기 말고 다른 데 틀어라고. 그러면 옆에서 막 불퉁불퉁거리면서, 제가 딱 거기까지만 뭐랄까 주도권을 갖고 있지,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보면은요,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일과를 보내고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위하는 그 마음에서 가족의 흐름이 이어져감을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시대 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에게 인권이나 존중받는 그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인구의 숫자를 셀 때에도 아이들이 그 숫자에 포함이 됐었을까요?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어른들의 대화나 중요한 결정에는 도무지 끼어들 수도 없는 가장 낮고 소외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위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에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방식인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낮아져야 하는가?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타인보다 더 위에 있어 우뚝 서야만 승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언급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와서 타인들의 발을 씻겨주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그 겸손의 특징,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계산이 없는 겸손이에요. 계산하지 않아요. 제가 재밌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 선물 받았어요? 선물 아직 안 받았어요? 어린이날 곧 될 거니까 선물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을 때 와 고맙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물건을 볼 때 이게 얼마짜린가가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어린이가 아니래요. 그때부터 어린이가 아니래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든 정성스럽게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소를 머금고 밝은 미소로 고맙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도 기쁘고 가족들 부모님들도 기쁠 거예요. 알겠죠? 오늘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끄덕였으니까 그렇게 해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없는 순수한 그 마음, 계산이 없는 그 순수한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심을 우리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생명,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물질에 그리고 또 재능의 풍요함을 누린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다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는 것은 주님 앞에 순수한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순수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의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더욱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인정받으려는 마음, 더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지 은근히 나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서 누리는 영광의 의미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높아짐이 달려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는 어른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어른들이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린아이를 영접함 곧 주님을 대접하는 삶. 주님을 대접하는 삶이 뭐라고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모습에도 달려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사진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단순히 가르치고 훈육해야 할 미성숙한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그 단어, 영접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귀한 손님을 극진히 모실 때에 쓰는 말이지요. 내게 보답할 능력이 없는 정말 작은 자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이름 없는 자라 할지라도,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극진히 환대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과도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다. 대표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좀 이기심과 드러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저는 노키즈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키즈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는 출입금지. 애들이 더 잘하네요. 어린아이는 이 가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죠. 와가지고 뛰어댕기고 기물 파손하고 막 시끄럽게 함으로써 좀 영업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매장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요건들일 건데, 여러분 노키즈존이 단순히 안정적인 영업을 위하여서 생겨난 일이다 싶은 그런 마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가게에서 시끄럽게 장난치고 뛰어놀고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면은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다독이고 다일러서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되죠. 오늘의 사회는요, 그런 노력과 헌신이 결여된 채 결과에 집중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애들은 시끄러우니까 배제해야 돼. 여러분, 이 논리가 그대로 사회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계산적이고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그런 기준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에게 잘해줄 때 나에게 돌아온 것을 기대하면서 지내는 대인관계. 여러분, 그것이 대인관계를 넘어서 신앙 안에서도 무언가 우리가 그런 가치와 기준으로 신앙생활에 가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의 큰 자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영접해 주고 그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부모와 신앙에 선배된 우리의 책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미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지금 잘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미래로 뭔가 하나님의 신실하고 유능한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데, 아이들은 미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따라해볼까요? 현재의 교회. 우리 어른들 크게 외쳐주십시오. 뭐라고요? 현재의 교회. 오늘의 교회, 현재의 교회. 우리 아이들은 오늘의 우리의 일원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주님의 몸의 일원이며, 이 아이들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신실함을 오늘 지금 경험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이들은 예배 속에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 그들의 언어만으로, 그들의 지각만으로, 그들의 중심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의 권위의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 그리고 그 지도마저도 이기적이고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방치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주님 안에서 바람직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이 건물 안에 있는 어른들은 네가 그 어른이 누군지를 몰라도 너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분이니까 항상 어른들을 보면은 인사해라, 미소를 머금고 인사해라. 제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물어봅시다. 우리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요? 안 한다고 하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다시 한 번 더 교육받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약속합시다. 이 건물 안에 있는 어른들은 다 여러분과 상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분들입니다. 어른들 보면 공경하면 인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약속했습니다. 우리 어른들 오늘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혹여나 아이들이 천방지축 장난치느라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주십시오. 아이야, 너는 이름이 뭐니? 너는 몇 학년이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행복하니? 여러분들이 먼저 물어봐 주시면 그 아이는 그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다가올 때에 다음부터는 두 걸음, 세 걸음 더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본을 보여줍시다. 어른들이 먼저 사랑을 베풀고 위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권위의식을 낮추고 그 아이들의 서툰 이야기에도 공감해주고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속에 천국에서 큰 자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역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대할 때 윽박지르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관심으로, 격려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통계에 그래요. 한국교회 통계에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로 가면은 절반으로, 또 청년부 대학부로 가면은 또 절반으로 줄어들어가는 것이 오늘 사회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30대 40대에는 20대 때까지는 보고마율이 줄어들다가 30대 40대부터는 갑자기 풀쩍 뛰어 올라갑니다.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 때 받았던 사랑, 아이 때 받았던 격려, 아이 때 받았던 돌봄, 그것이 인생에 힘들고 곤고함에 처했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오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실 기억하시며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주일학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오늘이자 미래인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섬기는 분들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얼마나 참 많이 지치는지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 속에 같이 함께 연대해가며
정말 열심히 있는 몇 사람의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해가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어린애들한테 선물 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날은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여 이 시대 속에 메말라가는 피폐해져가는 시대 많은 사람들의 가정과 세상의 그늘진 자리를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하며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낮은 자리로 흘러가는 은혜를 누립시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시하여 모든 가족원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함께하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그런 신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 다윗처럼 용맹한 믿음의 거장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로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주여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참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 순수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 담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두 팔 벌려 미소를 머금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